오늘도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간을 항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누구든지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은혜를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는 거기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참 힘쓰고 애쓰면서 살았구나 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무라지는 못하지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또 믿음 중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뭉클하고 또 눈물이 났다. 그래서 회개했다. 이게 바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살아있는 예배의 이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배 어떻게 드리냐 아무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여전히 막고 나는 막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딱 결단하면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세례교육을 했거든요. 우리 세 분 우리 어머님들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만 믿으면 되지요. 너무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먼저 믿었지만 이미 믿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너무 많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세례 받으시는 분들 교육하면서 또다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런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후 예배도 이래 많이 오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전들의 휘장과 번제단입니다. 성전들의 휘장과 번제단. 전 시간에 우리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지성소. 지성소는 너무나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막 중에서 성소라는 공간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성소라는 공간이 딱 있는데 그 성소라는 공간을 다시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3분의 1을 지성소로 만들고 나머지는 성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혹시라도 목숨을 잃어버릴까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지성소에 회막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거의 사망에 이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 예배 공간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예배 못 드리거든요. 지금 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지금 딱 덮여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은혜가 탁 떨쳐지면요 여기저기 막 숨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고 예배당을 나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목사 맞아요. 목사라고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드리면 은혜가 싹 걷어지면요 바로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그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넘칠 때 회개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데 은혜가 싹 벗겨지면요 추악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은혜 덮여 있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인사하고 존경받죠. 은혜 탁 벗어지면요 정말로 냄새나는 그런 추악한 인간이 오늘 저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늘 나를 덮어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가 평생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내 안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악하고 나쁘게 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신앙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심을 자극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 은혜가 벗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라는 곳이 있고 이제 바깥쪽에는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두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둘째는 나 자신이 나를 위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이 십자가의 두 부분의 의미입니다. 한 부분만 받아들이면요 예수님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우리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있고 우리는 안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모든 것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죄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도, 복음 전도의 사명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생명이 꺼지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내년에 제가 직분자 교육도 이제 준비를 좀 기도하면서 하는데, 누구나 직분자들은 새신자를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가서 드립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요,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믿었는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믿은 그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동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맡긴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유대인들처럼 이 좋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동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믿으려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 바깥들에 둘러쳐 있는 휘장이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는 구조 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성소 바깥들이 있잖아요. 바깥들을 중심으로 테두리에 세마포 휘장으로 딱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휘장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들을 둘러친 이 휘장은 여러분 아름다운 색칠로 술을 놓고 만든 것입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바깥에서 이 성막의 휘장을 보면 누구라도 저 안이 뭐 하는 곳일까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성소 중간에 보면 우중충한 물개 가죽으로 덮어 써서 이 성소를 하나 작게 만들어서 놔두었지만 이걸 볼 때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바깥들에 쳐 있는 휘장은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복음의 손짓의 역할을 하는 게 바깥 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바깥 휘장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합니까? 그곳에 가면요,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치료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병을 고침받고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바로 세마포 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부정적인 방법이나 불법을 행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선한 사업을 해야 돼요. 선한 사업. 누가 보아도 선한 사업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막들을 둘러싼 세마포, 보이는 세마포 휘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분, 주님의 교회의 십자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새로 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어릴 때 복음을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청년을 만나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삶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길을 걷다가 저희 섬겼던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고 옛날 어릴 때 또 교회에 갔던 그런 생각들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교회로 향하여서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들을 구분하는 이 세마포 휘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더 깊이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성막들의 세마포 휘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거죠.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헌신과 섬김과 수고와 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막들의 세마포 휘장과 같은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쉽게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참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더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섬김과 헌신은 생각해보면 건강한 몸을 주신 나의 감사입니다.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하니까 힘을 주시네요. 하려고 하니까 장비도 주시네요. 하려고 하니까 능력도 주시네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녁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인지라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다 보지 못합니다. 교회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저는 모릅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네요. 교회 바깥들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낙엽과 잡초가 다 뽑아져 있네요. 또 커피가 떨어졌는데 주일날 되니까 누군가 커피콩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와가지고 서로 섬기겠다고 사두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식당에 누가 쌀 하나 섬기겠다고 살짝 갖다 두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주마다 꽃을 섬겨주시는 분도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글썽이는 모습도 감사하고,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봉고도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 이 봉고를 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누군가 한 사람 나서서 또 깨끗하게 고치고 수리하는 걸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또 감사했고, 주중에도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내문과 같이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건 많지만 식당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번 주에 어느 남집사님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를 다 하고 어디 가야 된다고 하길래 아,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디 가는가 봤더니 식당에 설거지하는 곳에 앞치마를 메고 서 계신 것을 보고 또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하의 권사님들 따뜻한 차 주시겠다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로비에서 여러 개 차를 타고 배달하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또 그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스럽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섬김은 어떤 자랑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성도가 많고 작음 아닙니다. 물질의 기준 절대 아닙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우리의 모임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간증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공간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